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열어주심으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제 거의 이제 정복한 다음에 땅을 이제 분배하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미 그 요단 건너기 전에 요단 서편 요단 그 동편이죠. 요단 동편을 점령하면서 두 지파 반은 이미 그 약속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므낫세 반 지파만 남은 것이죠. 이제 그 받아야 될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래서 요단 서쪽 땅을 이제 분배하는데, 먼저 숫자가 크고 숫자가 많고 힘이 센 지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고, 그 다음이 이제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예요. 요셉 지파죠. 그래서 그 거대 지파들이 먼저 땅을, 자신들이 어떠한 땅을 받겠다라고 나서서 그 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중앙 지역은 유다 지파, 북쪽은 에브라임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7개로 나눠서 나머지 7지파가 땅을 나눠 가져야 된다. 여기서 레위 지파는 이제 제외됩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건데, 1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땅을 지금 분배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18장 1절에 보면 회중이 실로에서 모여서 실로로 모였다. 그리고 거기에 회막을 세우는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좀 삽입된 이야기처럼 이 이야기가 갑자기 왜 나오는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지금까지 이제 그 백성들의 중심지는 회막, 성막이 세워져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가 예배 중심지고 또 행정의 중심지고 군사적 중심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 앞에서 예배드리고, 회막에서 예배하고, 성막이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생활의 중심지를 삼고, 오늘날 땅을 위한 제비뽑기 같은 것도 회막 앞에서 뽑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일은 회막 앞에서 하는 거예요. 성막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어디가 중요한 곳이었냐면 길갈이 중요했습니다. 길갈은 의미가 있었죠. 길갈은 백성들이 요단을 기적적으로 건넌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 홍해 바다를 건넌 것과 같은 그 비슷한 이미지잖아요. 동일한 이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것을 기념해서 거기에 바닥에서 돌 12를 택해가지고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기념을 하잖아요. 길갈에서. 이제 길갈은 돌이 굴러간다라는 뜻이에요. 돌이 굴러간다. 굴러간다는 뜻인데, 그것은 그런 의미죠. 결국은 길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당했던 그 수치를 다 굴려서 보내버리셨다. 이제 또 우리는 그 수치가 우리로부터 떠났다. 그런 의미. 그래서 이제 길갈은 그런 하나의 승전하고 승리하고 영적인 승리하는 그런 의미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길갈에서 어디로 옮겼다? 실로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실로로 옮겨오는 것은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까지도 실로가 이 성전, 어떤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영적인 또한 여러 가지 생활의 중심지가 실로로 옮겨졌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실로에서 회막 세운 이야기가 왜 여기서 이렇게 강조가 갑자기 되고 있는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땅을 정복하잖아요. 땅을 정복하는데 지금 이미 요단 동편에서 두 지파 반은 이미 땅을 받았고, 그리고 거대 지파로서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또 땅을 받았고, 이게 5지파는 이미 땅을 소유한 셈이잖아요. 자기들의 땅을. 근데 이거 지금 확보된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들은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지파들 가운데에 상대적으로 어떤 분위기였겠습니까? 이제 남의 떡이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이미 받았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부터 시작해서 그들보다 더 좋은 땅이 있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좀 불협화음들이 생기는 지금 분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협화음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지도력으로 이제 누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예전에 모세가 했던 것처럼 모세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엎드렸다 그랬잖아요. 그가 엎드려서.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었어요.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지금 실로로 하나님의 성막과 회막으로 옮겨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이 여러 가지 분쟁과 어떤 분쟁의 가능성 앞에서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 주시기를 원하면서 함께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문제가 야기될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장 기본,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전열을 가다듬어 영적 전쟁,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전열을 가다듬고 우리가 좀 기초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했는데, 말씀을 듣는 자리와 예배의 자리가 그러한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 예배 자리에서 성장과 성숙을 위한 출발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18장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2절 말씀. 18장 2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아멘.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단 건너오기 전에 땅을 이미 분배받은 지파가 있었어요. 그 땅이 목초나 여러 가지 목축을 하기에나 기름지고 좋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미 땅을 받았고, 서쪽도 지금 분배가 돼서 유다 지파가 중앙에 있는 헤브론을 포함한 거대한 넓은 지역을 분배를 받아요. 그리고 큰 지파로서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남은 반 지파가 또 이제 분배를 받고 7지파가 남았으니까 7지파가 이제 왜 그러면 이렇게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들이 좀 뒤처져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 18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장 3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이제 지금 여호수아가 질책합니다. 지체한다, 미룬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 영적 싸움에서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근데 미루는 것이 대표적으로 뒤로 물러나는 것이죠. 오늘 해야 할 일이 있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당면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뒤로 미뤄요. 나중으로 미룹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싸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백성들이 자꾸 지체하고 미루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이 지금 7년 이상 전쟁했잖아요. 그래서 정복 전쟁으로 인해서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는 앞에 지파들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들은 왜 적극적이지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적극적으로 개척하거나 점령하거나 그렇게 힘쓰지 않는가? 에브라임은 나서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땅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으니까 조금 더 달라고, 넓은 지역을 달라, 이렇게 막 항변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 개척해라, 이런 말도 듣죠. 어쨌건 이러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들은 나서지 않았는가? 우리가 18장 4절 말씀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8장 4절.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리더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주 좀 가장 이제 좀 선명하게 드러나는 문제는 리더의 문제가 있었다.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했다 그랬죠.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리더십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나이는 많지만 유다 지파로서는 갈렙이 있었죠. 그러면 요셉 지파죠. 에브라임 므낫세를 통틀어 요셉 지파인데, 그러면 요셉 지파의 전체적인 리더는 누가 했냐면 에브라임 출신이 대표적인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전체 리더이면서 에브라임 지파의 리더예요. 그럼 유다 지파는 갈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는 그래서 먼저 앞장서는 거예요. 앞장서서. 그리고 예전에 땅 분배는 어떻게 일어났어요? 요단 동편에서 이미 있었던 그것은 모세가 있었을 때, 모세가 이미 약속을 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나머지 7지파는 그런 리더십이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렇지만 다른 지파는 눈에 띄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무엇을 지금 지혜를 동원하냐면 각 지파별로 대표 3사람씩 뽑으라는 겁니다. 우리 그 19장 49절 말씀 우리가 한 절 읽겠습니다. 19장 49절. 19장 49절.
왜 리더십이 중요한가? 19장 49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19장 49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아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은 영적인 실패를 했다고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 번 강조했었고, 가데스 바네아의 12 정탐꾼 중에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 10사람을 제외한 긍정적인 충성된 보고를 했던 사람 2사람이었죠. 그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또 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오늘 땅 분배에서 가장 먼저 나서는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먼저 갈렙이었고, 그리고 땅 분배의 마지막 땅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나서야 할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리더십입니다. 또 리더는 어떻습니까? 모든 자기의 어떤 이익이 아니라 모든 분배가 끝난 다음에 자신의 소유를 가장 마지막에 받아요. 여호수아가 얼마든지 자신의 기득권을 이야기해도 반박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리가 있으나 나중에 모든 분배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작은 땅을 한 곳을 받습니다. 딥나세라라고 하는 곳을 받아요. 오랜 세월이 지나 나이가 많고 몸도 늙어졌지만, 오늘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충성적인 의미, 충성의 의미, 여전히 충성되었던 그 첫 마음은 변함없이 이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결국은 갈렙은 헤브론 땅을 요구해서 점령하고, 또 한 사람 여호수아는 자신이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땅을 먼저 결정하지 않고 모든 분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서야 자신의 땅을 받아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국가의 지도자들을 보세요. 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한국교회, 교회의 리더십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합니다. 리더십이 바로 서면 그 공동체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때로는 진취적으로 선취적으로 나가야 될 때에는 리더십이 발휘되는 것이고, 때로는 자신의 것을 양보하고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이익을 내세우지 않고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내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리더라는 것이죠. 말씀에 바로 서서 그래서 지치지 않고 더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오늘날 비난받는 이유는 성도들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성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지도자의 잘못입니다. 목회자들의 잘못이에요. 그것이 가장 큽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면 그 공동체가 다른 길로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공동체가 온전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리더십이 다른 곳을 향하여 손가락을 들면 엄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는 지도자가 잘 서야 하고, 지도자가 잘 서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은 교육자와 또한 교회를 위해서 서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교회는 바로 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게 서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서로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랑담은 교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의 방향으로 세워져가는 바른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